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 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와 동일하게 창세기 4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8절을 보면 특별히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꾼 뒤에 그 꿈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 번민하던 끝에 그 애굽에 있던 여러 술객들과 박사들을 불러 모아서 그 꿈을 물어보게 됩니다. 우리는 술객들 하면 점성술사를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점성술사라는 것은 오늘날의 미신적인 점성술사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 오늘날의 천문학자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꿈 해석 자체가 어떤 학문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여기 술객들과 박사들이 모였다는 얘기는 애굽 제국에 있는 모든 현인들, 즉 학문에 능하고 모든 곳에 능한 사람이 다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면은 애굽의 바로 왕이 꾼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로 왕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것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사람들이 왕의 꿈 얘기를 듣고 사실은 좀 엉터리로 얘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꿈 해석이라는 게 객관화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꿈을 보면은 나일강에 살찐 7마리의 암소가 있는데 또 그 7마리의 야인 암소들이 나와가지고 그걸 잡아먹었다. 보통 7년이나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원래 셈 계통의 그 민족들에서 사용하는 완전한 것을 상징하는 숫자였습니다. 그 히브리 민족도 그 셈족에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들이 7이라는 숫자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영적 진리를 가르칠 때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4자를 생각하면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듯이 셈 민족에겐 7이라는 숫자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도 꿈에서도 7마리의 소가 나타났다는 것을 애굽의 술사들도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해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조금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못했습니까? 지금 그들은 왕 앞에 있습니다. 어떤 평민이 와서 물어봤다면 그렇게 해석해주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틀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앞으로 미래에 될 일인데 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틀린 얘기를 했다면 이 사람들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리 인간적인 학문과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해도 미래의 일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시한 뜻에 대해서는 인간의 어떤 영역에서 높은 수준을 가진다 해도 그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자만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가 너희에게만 허락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 자체가 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가리어 놨습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귀하며 이 말씀이 허락된 사람들은 바로 너희뿐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통한 것입니다. 지금 이 꿈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방의 모든 술객들과 박사들, 고도의 학문을 갖춘 사람들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의 입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마 어떤 비슷한 대답을 하게 되면은 바로가 요셉에게까지 물어볼 상황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 요셉은 항상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 해석을 알려줬다는 다른 구절이 없습니다. 요셉이 꿈 얘기를 하면 바로 즉석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꿈 얘기들은 전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우리의 잠재적인 그런 마음 바탕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요 계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계시를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 계시를 받았어도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계시를 받은 자입니다. 그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꿈을 꿨다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해도 반드시 통하는 게 돼 있습니다. 왜요?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같은 해석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학문적인 한계를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아무리 있다 해도 그 대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다 해도 하나님의 계시 복음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로지 이것은 하나님이 알려준 자만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전해준 그 계시자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이 복음을 해석하면서도 세상의 학문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무리 유능하고 탁월하다 해도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는 것은 반드시 성령께서 감동된 자만이 이 계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비유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꾼 것은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가 아니면은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애굽 대제국에 수많은 학문을 한 탁월한 사람들이 모여서 있지만은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능력을 통해서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자만이 이것을 밝힐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세상적인 방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의 감동을 하나님께 구하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경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